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7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은 사실 그때 당시에 강대국은 아니었죠. 그러나 아수르의 사르곤 2세가 죽고 그의 다음 후계자인 이 사네립이 왕이 되면서 서서히 이 아수르 나라가 지는 태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급부상하기 시작했고 바벨론이 급교만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바벨론 나라의 패망의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바벨론을 가르쳐서 아주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해변 광야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해안에서 접경지대에 있는 나라 아닙니다. 내륙에 있는 나라요. 광야와 사막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 기술력과 또 힘을 가지고 물을 끌어서 그곳에다가 마치 해변을 이루는 듯한 물이 참 많은 수로로 물을 끌어서 그래서 그 광야 한복판에 도시를 건설한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바벨론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해변 광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도 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 중에 수로를 끌어서 광야 한가운데 도시를 건설하는 아주 그 강한 힘의 나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요새와 같은 이곳이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적벽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마치 회오리 바람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삽시간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그들을 패망시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민족성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패망의 원인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하죠. 자, 2절 말씀 보니까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자, 여기에 그들의 그 민족성과 그 나라들을 좀 비꼬는 장면이 되는데요. 그들의 이제 특성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 그들 자체가 속이는 자들이었고 약탈한 자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그 속임으로 인하여 속임을 당하여 나라가 망한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이중성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신사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노력하고 음탕하고 또 음욕을 부리는 것처럼 마치 양을 뒤집어 쓴 늑대와 같은 모습이 바벨론과 같다는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남유다와 바벨론의 관계 속에서 히스기야 왕 때의 바벨론을 우리가 좀 간파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에 있는 평화 사절단이 오게 되죠. 아마 그들은 굉장히 겉으로는 젠틀하게 그리고 아마 신사적으로 정중하게 왔다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것에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안에 있는 무기고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질타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서부터 바벨론의 사절단을 통하여 모든 그 유다에 있는 지형 혹은 무기 창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략들을 다 파악해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간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악의 모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많은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당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중적인 악한 성향들을 벗어버려야 되고 반대적으로 우리 안에는 그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과 같이 순결하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우리 안에 두 가지의 검이 다 있어야 되는, 양날의 검처럼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니까 외부적으로 오는 이런 트릭, 그리고 그 간교한 것,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것에 대한 것들이 우리 내면은 순결함을 유지하여 그것과 타협하지 않은 이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지혜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인하여,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걸 정확히 표현하면 이 신중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옳고 그른 것인지 속임수인지 참된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우리는 바로 이 신중한 분별력을 통하여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러한 양면적인 영적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바벨론의 나라의 멸망을 통하여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21장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여기 보면 엘람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나라인데 나중에 이게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함께 이제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사야가 이미 엘람과 메대라는 그 연합군, 즉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침공할 것을 미리 예언하는 놀라운 예언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이 누구신지 기억하시냐고요. 그 왕은 바로 벨사살 왕입니다. 그 벨사살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그 한 1000명 정도 되는 기인을 가지고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죠. 그것이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numbered, weighted, and divided.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바벨론 왕의 혹은 그 나라의 수를 세고 계셨다. 그리고 무게에다 저울을 달아보았다. 하나님이 인내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바르신 도저히 안 돼서 그 나라를 나누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기는 역사적인 현장을 봅니다. 이 바벨론 역시 말입니다. 이 태초부터 악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도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를 다르시고 또 수를 다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이 결정적으로는 그들에게 이제 패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참담한 심정이 이사야의 가슴 속에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이 바벨론의 패망을 이게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서 내게는 떨림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 이사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판단할 때 악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적대한 사람들이 패망하는 것을 보고서 참 꼴 좋다, 참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패망과 또 그들이 결과적으로 망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워 여길 수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마음으로 이 바벨론의 패망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받고 좀 이 말씀을 마감하고자 하는데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의 이 마지막 그 패망하기 직전의 밤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마지막 날까지 이들은 먹고 놀고 춤을 추며 흥청거리다가 적국이 오는 것도 몰랐어요. 여기 표현해 보면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는 의미는 평소에
싸우기 위하여 기름칠을 해놔야 되는데 이제 적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서야 방패에 기름을 바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 그 바사의 장군인 우구바루라고 하는 장군에 의하여 BC 539년에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두 번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하에 보면 두마, 아라비아, 대마와 같은 나라들이 이 바벨론과 손을 잡다가 연쇄적으로 도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 교훈은 6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자, 저의 가슴 속에 여러분과 꼭 나누고자 하는 것 바로 이 파수꾼을 세우는 것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서울반석교회라는 이 교회가 이제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는가? 사탄은 어떻게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는가? 사탄은 어떻게 이 시대를 향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도록 그렇게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가? 여기에 파수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니까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파수꾼이 대답을 하는데 참 이게 우문현답이에요.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자,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아침이 곧 올 것이지만은 또다시 밤이 찾아올 것이다. 그만큼 너희들의 미래는 밝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므로 이 파수꾼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물으려고 하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자, 밤이고 낮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적군이 혹은 너희들의 나라가 패망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두 손 들고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가장 거대한 커다란 지혜이니라 하고 이 파수꾼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순결함과 지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울반석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 신중한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이 영적인 이 기갈이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가짜의 유흥, 가짜의 기쁨들에 취하는 것을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영적 무기들을 빨리 꺼내서 기름칠하고 또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준비시켜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멸망과 패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통탄하며 울 수 있는 가슴을 허락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더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기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파수꾼을 세워 우리들의 마음과 개인의 영성을 깨우고 파수꾼을 세워 교회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무기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뒤에 나눔 질문 꼭 기억하시고 내일 주말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